오늘 함께 볼 말씀 히브리서 13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가족들 그리고 친지들 가까운 분들과 교제하고 만나고 나누는 그 모든 현장들 가운데 바라기는 감사와 격려가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참 삶이 퍽퍽하고 고단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추석 명절과 같이 함께 나누고 감사하고 격려하다 보면 그래도 풍성하구나, 그래도 넉넉하구나 이러면서 힘을 낼 수 있는 법입니다. 그렇게 연휴 보내시면서 내일 또 거룩한 주일입니다. 성찬식이 있습니다. 함께 예수님의 그 몸과 피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동승의 모든 교우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이 히브리서 기자도 그런 마음인 줄 모르겠습니다. 아주 퍽퍽하고 고단한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흔들리고 있었던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라는 그 탁월한 존재가 계시니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고 넉넉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알아가고 깨달아갈 때 세상은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유대 전통을 간직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강하고 있는데 그 전통의 참 의미를 깨달아 알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잘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히브리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돌아가지 말라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할 그 윤리 그리고 삶의 지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이 교인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걸 봤을 때 한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복수의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이 지도자급이 되는 사람이 우리라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되는 것이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자신들이 이 떳떳한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선을 행하려 했고 선한 양심을 가지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가? 19절 보니까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있습니다. 지금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가 혹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돌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 지도자 되는 이 히브리서 기자는
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교인들을 떠나야만 했을까? 그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18절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기자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지도자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았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살아왔노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 두려워하지 않고 행할 바를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보수적인 유대 전통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과 그 관계적으로 좀 부딪히고 있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애를 썼고, 교인들이 떠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자 노력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러한 신앙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외의 것 무언가 또 있다라고 그런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진리를 말을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이롭게 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진리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그 사실을 마음에 확정짓고 그것을 말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말할 때 누군가가 잘못 이야기하는 것이 있더라도 끝까지 그것을 완수하면서 지키면서 나아갈 그런 신앙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 재밌는 점은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독불장군처럼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합니다. 19절에서도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떳떳하다라고 하면서도 겸손한 마음으로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다 맞다고 생각해도 나만 맞습니다 이런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도 부족한 사람이니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영적인 겸손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도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중보가 있어야 살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인간일 따름입니다. 그렇게 선하게 행동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려고 노력하면서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누군가의 그 기도를 받으면서 또 힘을 얻고 그렇게 나아갈 때, 그렇게 겸손한 마음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되게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장담하건대 이 히브리서 기자는 독불 장군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신이 이 지도자로서의 그 정체성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도들에게 계속 권면하면서 이렇게 할 것을 저렇게 할 것을 계속 권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도 참 지도자를 갖고 있고 멘토를 가지고 있고 스승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절을 한번 볼까요?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양들의 큰 목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에서 보면 이 양들의 큰 목자를 양들의 위대한 목자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네,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예수님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자신을 목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지도자도 어떤 위대한 리더도 예수님 앞에서는 양일 따름입니다. 이런 인식이 우리에게 있다면 교만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20절, 21절을 볼 텐데요. 여기서 히브리서의 핵심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20절 보시면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공동 번역에서는요,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이라고 번역합니다. 이끌어내신이라고 이 개역개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동 번역에서는 다시 살리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직접적으로 이 부활과 관련돼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히브리서에서는 이 부활의 주제에 대해서는 잘 나타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적어도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이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부활하신,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신 우리의 구주 되시는 그러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죽으심만 있다면
성도의 삶은 고난으로 점철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도는 삶 가운데 고난 속에서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 그것을 품에 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 이 말씀에서 보면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이 있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친히 목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옆에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없습니다. 어딘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니 그 예수님이 이끌어 주신 대로 나아가면 참 좋겠습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1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자기가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들이 무조건 잘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좋은 일에 어울러질 수 있도록, 다듬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 다듬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 편하는 대로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그 간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 이룰 수 있는 그 통로는 바로 기도입니다. 사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자신이 선하게 하려고 그 일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선한 양심을 가지려고 또한 노력을 했으며, 그래서 일을 듣는 이들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통로는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18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했고, 19절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던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때, 내 마음을 모아서 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다듬어져 가고 또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음을 이러한 기도 요청을 통해서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부터 25절은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보니까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히브리서 기자는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좀 험한 말도 서슴지 않고 말을 해왔습니다. 23절 보니까 디모데와 함께 빠른 시일 내로 당신들에게 방문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적당히 신앙생활을 할 생각도 없고 그렇게 권면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디모데와 함께 가서 이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알도록 격려하고 도전하고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싶어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서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이 내 능력 때문에 이것이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25절 보니까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라고 시작을 합니다. 내 능력 때문에, 내 인간적인 능력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있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라고, 그래서 나도 열심을 내고 있고 그래서 나도 빠른 시일 내에 당신들에게 가서 함께 다시 한번 신앙 안에서 훈련받고 그렇게 권면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근간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형태로든지 끊임없이 공격이 있고 위협이 있고
좌절을 겪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때에도 양들에게는 위대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언약을 주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참 목자가 되어주셔서 내가 나아갈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살아있는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어떤 멘토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데, 참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섬기며 나아갈 때 어떤 곳에서부터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그 토대가 목자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선한 일을 행하려고 애를 써야 하고 또한 선한 양심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잘 되지 않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로 했으면서 이것이 다 은혜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가능한 것이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 다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그 산 소망을 얻게 더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애쓰며 나아갈 때 성령님의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나아갈 줄 아오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더라도 나에게 참 목자 되시고 참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양심을 갖고자 노력하게 이끌어 주시고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내가 겸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더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